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목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올 무렵에 빌립보서를 강의하다가 2장 25절 앞부분에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은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떤 이유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회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시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울은 빌립보의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속에서 청거를 하고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를 극적인 사건과 함께 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한 주간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하다가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용은 또 그 사랑의 물줄기가, 사랑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서 2장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얘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나오고 3장에 가서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뭘까요? 바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아주 아끼고 서로 관계가 다른 교회보다도 유난히 사랑과 존경의 관계,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바울에게 자기네들의 그 아끼고 존경하는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서로 맞아야 됩니다. 시간과 형편이 잘 맞아떨어져야 서로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교회를 봉사하고 싶고 누구를 돕고 싶어도 그 사람 한편하고 나하고 안 맞든지 뭐 여러 가지 형편, 시간, 이런 환경이 맞춰주지 않으면 이 봉사,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감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무슨 학교라고 그런가요? 그러는데 먹여줘, 재워줘, 자고 거기 들어가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딱 가둬놓기만 하지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잘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본인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지 뭐 아는 사람이 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어땠는가? 왜 빌립보 교회만 돕게 됐는가? 다른 교회들은 워낙 바울이 감옥을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제집 드나들듯이 자주 들락달락 하니까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들어가셨구나, 또 들어가셨구나, 기도해드리자, 이 정도 하고 만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언제 순교당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도까지는 우리가 돕자.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일부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잠깐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 불꽃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할 만큼 유럽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죽은 사람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복음이라 그럴까요? 아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유난히 바울의 그 가치, 바울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분을 도와야 된다. 이분이 죽거나 이분이 병들거나 이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시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고 바울을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이 고생을 덜어드려야 되고 식사와 또 겨울이 되면 이부자리라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돌봐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쓰고 이번에 또 갇혔는데 어떻게 하노? 막 근심을 하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근심, 마음을 쓰는 것.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도와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요 더 사랑이 막 들끓고 그냥 더 관심을 가지면요 어떻게 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자.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너희 사자라는 말이 나잖아요. 빌립보 교회 목사라는 얘기죠. 사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시면 그 교회,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7교회의 사자라는 게 그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니도 목사 편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을 전달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곁에서 먹을 것을, 사식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옷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곁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만 똑 전달하고 에바브로니도가 돌아버리면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을 먹겠습니까? 돈으로 국을 끓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바브로니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에바브로니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10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불꽃처럼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붙여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니도 목사를 보내서 곁에서 돕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니도 당신이 가시오, 강압적으로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에바브로니도가 교회가 근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니도 목사가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한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중요한 사도입니다. 바울을 도와야 됩니다. 온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간절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에바브로니도 목사도 물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니도가 가서 먹을 것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이불도 넣어드리고, 때를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물질로 구체적인 표현이 뒤따라야 그게 이제 진실한 사랑이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난 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통닭을 사주든지 피자를 사주든지 꽃을 사주든지 아무튼 설거지를 해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아무튼 뭐 발 마사지를 해주든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랑. 말만 하지 보통 사람들은 실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노? 다들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하지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생기고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드는 겁니다만 교회 한 부분이라도 쓸고 닦든지 장마철에 교회가 어떻게 되면 긴 장마였잖아요.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든요. 저기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내다가 좀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다음에 교회 청소 좀 하라는 모양이다 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사랑하지 사랑하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그 사랑이 희생과 시간과 헌신이 뒤따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요즘 새벽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유난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던 교회를 그것을 봅니다. 참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처음에는 말이죠.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나 이 헌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무나 뭐 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 그 교회의 목사였으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때 신실한 목사였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비상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건 위험하잖아요. 강도나 누구를 만나가지고 빼앗기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로마라는 먼 곳까지 가가지고 계속 그 곁에서 돌봐드린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떠나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거기 가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가지고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으로서 마음은 있어도 실제 용기를 가지고 행할 사람은 참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서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없으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쳤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누구가 걱정만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요 종종 이렇게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선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갑니까? 선교사가 갑니다. 뭐 중개인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제가 좋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그럼 이제 우리는 물질로 그들을 이제 복음 전하고 싶은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선교사들에게 이제 물질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재직회도 같이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는 것을 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재직회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이 처음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신 가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그들을 돕기로 할 거냐? 형편이 처음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라서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 이번 달부터 돕기로 가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면 재직회, 임시재직회 끝나고 안 해도 돼요. 다시 도와야 되겠죠? 네. 성경공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질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물질 전달하면 그들이 이제 중개인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개인이고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안 보내면 그들은 이제 생활에 꽁비방울 당해서 새끼 먹는 거 두 끼로 줄여야 된다든가 뭐 이런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정부가 희생을 하고 안내 요원이 희생을 하고 저한 이런 것들을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근데 에바브로니도가 어떻게 됐죠? 가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풍토병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풍토병.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지만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에 온 에바브로니도는 그만 이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열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들 하는데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지역에 유행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걱정이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걱정이 되고 에바브로니도도 자기 건강 때문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나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내가 짐이 되겠네.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는 셈이 되겠네. 이래서 에바브로니도도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이 기도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죠. 에바브로 기도가 기도하죠. 이 3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낫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에바브로니도가 참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인물입니다. 더 데리고 싶고 더 데리고 있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빨리 돌려보낸다. 오늘 견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바울의 근심은 뭡니까? 아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텐데 그 근심도 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참 도움이 되고 참 귀한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 때문에 빨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지만 이제 여기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니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25절에 맨 처음에는 에바브로니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 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형제입니다. 서로 형제. 바울은 정말 아버지 뻘이고 나이로구나 대사도고 중요성이 있어서도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런 거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울은 자기를 상당히 낮춘 겸손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올린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은 다 같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래서 어떤 아들이 먼저 어느 집에서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왜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대. 그럼 나한테는 형님 거라 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경영주의이고 또 한 분은 그 회사에서 말단 직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다 형제자매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높낮이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한국 교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직도 목사 안 됐나? 네,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성도 보고는 교회 가면 집사 주고 그 다음에 권사 주고 장로 주고 그 다음에 목사가 최고 위치에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니 아직도 장로 안 됐네. 니 아직도 목사 아직 안 됐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겸손. 우리는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높고 낮은 게 있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다 균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깎아지고 그래서 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를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는 똑같고요. 기능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집사, 목사 이게 질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동력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장로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죠. 교회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돌아보고 집사들은 주로 구제하는 일과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는 재정을 맡아보고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더 귀중하고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집니까? 저 혼자만 있으면 됩니까? 네, 안내위원도 있어야 되고 주보를 적고 차량 운행을 하고 지금 잠시 멈추고 있지만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목사는 좀 드러나는 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귀중하냐는 모르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에서 영국 분이거든요. 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실 때 어느 이제 나이 많으신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매주일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명단을 구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 때문에나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였기 때문에 매주 새가족이 오니까 새가족 명단을 가져가가지고 이분은 평생을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이 노인이 이제 천국에 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장례 설교를 하시면서
이분은 나의 아주 귀중한 동력자였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 기도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 사람, 너무나도 나에게 중요한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요, 목사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 서로서로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교사가, 권찰이 자기가 맡은 영혼을 붙들고 날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차례차례 부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죠. 세 번째는,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형제,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래서 군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우회적인 표현이죠. 전우의 시제를 얻고 전우,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함께 핍박받고 함께 매맞고, 지금 감옥에서 거의 같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초반 이제 감옥으로, 1장에 보면 감옥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전에는 셋집에서, 그건 가택연금이죠. 그것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러나 처음엔 이제 가택연금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택연금한 그곳에 가서 이제 돕는 게 허락이 되고 같이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자유를 반납하고 거기서 이제 수고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전투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군사다, 이 말입니다. 군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는요, 군인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군대 딱 들어오면요, 뭐 애인 생각하고 뭐 애인 만나러 간다고 뭐 나가고 뭐 들랑달랑 버릴 수가 있습니까? 딱 국가를 위해서, 그 방위를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딱 수고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나라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 가지만은 생각하죠. 수고해도요, 큰 상은 못 받아요. 큰 상은 누가 받아요? 대장이 받습니다. 쫄병은, 군인은 맨날 고쳐 쓰고 잠 못 자고 뭐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도 잘 되면 이제 대장의 상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생명을 걸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마 군대에서 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을 같이 극복했을 때 더 가까워질 겁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 그냥 그 죽을 뻔한 위험한 상황을 같이 부둥켜 안고 서로 끌어주고 밀고 땡기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랑과 전우애가 가까워졌겠어요. 에바브로니도가 바울 곁에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따뜻하게 해드리고 온갖 것을 수발들고 같이 하면서 정말 에바브로니도가 왜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군인된 자세를 보면서 자기도 가정이 있고 자기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자기 좀 편할 수도 있고 자기가 쉽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앞장서서 싸우는 뭐 참모급인 대장은, 궁극적인 대장은 예수님이지만 그 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 바울을 위해서 그냥 시다바리로 완전히 그냥 헌신하는데 이거 완전히 군사라는 거죠. 군사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보면서 함께 군사된 자다. 목숨, 나중에 나옵니다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희 사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처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에바브로디도 목사 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좀 해보면 아까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돈을 전달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돈을 가지고는 감옥에 있을 때 뭐 좋은 차를 사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로 좋은 옷을 좋은 옷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돈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 빵이 좋은 거, 빵 사주면 좋을 거고, 과일 사주면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형편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위 수술을 한 사람에게 병문안 간다 그러면서 뭐 소고기 스테이크를 사가지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양만 올리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도 참 지혜고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상대방이 또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니도를 보내서 에바브로니도가 뭘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종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가죽 종이에 쓰든지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이제 필요하고 잉크도 필요할 거고 펜도 필요할 거고 뭐 감옥에 있어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부자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때 다 채워주는 사람이 에바브로니 되었어요. 옆에서 완전히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줬다는 거. 얼마나 바울이 필요한 것을 다 그 원금을 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 수고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은 행동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그 어느 성도에 필요한 것. 그것을 행동으로 채워주는 것.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그리고 쓸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혜잖아요. 이 사랑은 지혜도 필요한 거죠. 지혜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위수술을 한 사람에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사다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약올리고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돕던 어떤 사람을 도울 때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소개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 중에 재밌다 그럴까요? 뭐냐면 30절에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기 돌보지 않았다. 돌보다가 헬라어 원어는요 도박 용어예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돈을 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죠? 에바브로니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 가정도 교회도 자기의 편하고 쉬운 환경 내려놓고 왜 머나먼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이다시피 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목숨까지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시는 세상에서는 인생은 도박이다. 도박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에바브로니도는 어디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복음에 자기 모든 것을 거는데 목숨까지도 자기는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귀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목숨, 가장 귀중한 게 목숨 아닙니까? 목숨도 자기는 예수님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자기의 재능도 모든 것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이러한 자를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셨죠. 그런데 디모데나 에바브로드는 왜 예수님이 존귀하시죠? 물론 처음 그동부터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자기의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는 행동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다.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삶도 지극히 존귀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기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은요, 죽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왜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의 그 모습을 에바브로도 그걸 본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습이니까 그를 존귀히 여겨.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모든 영광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내 이기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도 존귀히 여기리라는 거예요. 자기 편한 것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부터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누구를 걱정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죠. 또 누구를 걱정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아이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막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이게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어떡하노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는 걱정을 한대요. 그거를 마음 아파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뭘 걱정하고 뭘 마음 아파했을까요? 아이고, 나 바울 도우러 왔는데 바울이 내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 바울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부담을 줬으니 어쩌노. 또 에바브로디도는 뭘 가슴 아파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병들었단 말 듣고 걱정한대. 아이고,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난 걱정을 주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아파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뭘 가슴 아파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할고, 또 뭘 걱정할까요? 뭘 아파할까요? 에바브로디도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어찌할꼬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 그럴까요? 세 편이 다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서로를 걱정해 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민감한 거죠. 사랑이라는 건 민감한 겁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사서 보니까는 좀 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요거 한 치만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애기 젖을 먹이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고 아까 아범이 바지 줄여달라고 그러던데 아이고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구나. 그럼 자기가 이제 한치 딱 줄이고는 싹 모른 척하고 싹 돌려놨어요. 근데 이제 시누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언니가 이게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구나. 이거 아까 오빠가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던데 이거 한치를 싹 줄여놓고는 또 모른 척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한참 이제 주무시고 편히 주무시고 나서 이제 잠결 우리 남편이 바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릴 뻔했네. 아이고 그러면 또 한치를 싹 줄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남편이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바지가 매일 줄어드는. 그런데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30절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헌금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고 도우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도가 이것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몸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이런 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을 좀 귀중히 여겨야 되겠고,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군사되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에바브로디와 같이 정말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